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예배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이 메시지가,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수련회 이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성도들이나 우리가 요즘 가장 흔들리는 것들이요, 정체성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정체성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에 많이 와서 정체성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자, 신앙생활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교회 일을 하거나 지방에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거.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또 오래 그것을 기억해요. 수련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어떤 거 보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나눔을 해요. 그렇게 교회 모든 생활을 우리는 단순하거든요.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참여도 중요하지만은 앞장서서 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목했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 컨택해야 돼요. 주님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요, 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주님의 눈에 띄어서 복받으라고 세운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한 번 이렇게 늘 빼고 두 번 빼면요, 신앙 하나도 안 자른 것이 아니라 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되는데 교회가 어색해지도록 늘 만드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늘 빼보세요. 늘 뒤쳐서 해보세요. 그럼 교회 어느 날 교회 분위기가 어색해져. 이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교회 안에 유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어색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색해지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된다.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가 예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고 환대하고 많이 좀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요. 예배를 어색해지게 만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오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색해져 버려요. 그리고 몇 번 왔다가 자리를 옮겨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일 안 해요. 그 일이 어색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통성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면 자기 기도만 하고 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자기 얘기만 하고 간 것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배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생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특별한 예배예요. 예배로 안 보이면 되는데 예배로 보면 이건 특별한 예배더라고요. 자, 어려움 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특별한 예배예요. 어려움 중에 예배 드렸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드렸는데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한번 날마다, 매주마다 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고 예배라든가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큰 교회도, 많이 모인 교회도 가난한 교인이 많아요. 그냥 다니는,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은 뭘 잃어버렸다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힘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늘 흔들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참여해. 늘 뒤에서만 다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예배나 모든 일들을 그냥 앞에 와서 앞장서서 한번 나 끼워달라고 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 일을 배우고 또 은혜도 받고 해보세요. 지금도 보면 계속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분이라든가 그 가정이나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지 하나님이 도와준 얘기를 잘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세우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말했다. 직접 말했어요. 이삭에게 농사지으라고 직접 말했어요. 또 누구에게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했구나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했다면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강단을 통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되면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면은 뿌리가 안 내고 관계도 안 돼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성경을 보면서 수없이 보는 나에게 좀 요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네? 직접 말했네? 근데 하는 사람은 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구도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구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90년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서 제주도는 갔지만은 90년도에 외국에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3학년 때 갔으니까는 나이는 먹고 또 결혼도 했고 그렇게 후원자가 있어서 갔는데요. 정말 기대로 갔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보는 것은 영국과 또 배낭여행을 통해서 보고 또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보고 이집트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이집트 가면은 콥틴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가봤어요. 창고처럼 지어져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는 창이 없고 창고로 지어갖고 그들이 모였어요. 이게 방어적이죠. 또 말레이시아를 갔더니요, 캄캄해요. 얼마 전에 와서 불을 지르는데, 모슬렘들이 와서 불을 지르는데, 그들이 그 예배당을 지키는데요, 뱅이다로 해놓으니까 캄캄해요. 돌을 던지면은 유리창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 얼마 전에도 불을 지르는데 한쪽 부분이 탔더라고요. 시커먼이. 그래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가 뜨겁다는 거. 그래서 고난 중에 코틱교회라든가 말레이시아 청년들하고 갔을 때 그 예배를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참여했을 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근데 지금 이 설교를,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마음이 와 닿지 않았는데, 내가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한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면 직접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을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 어려움받는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동일하게 어려운 중이라든가 고난 중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멘. 믿고 해보세요.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이 묵상을 하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보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본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 됐지만 나에게는 요즘 내 환경에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거라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찾아야 돼요. 내 환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나타날 것인가. 구약에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손하고 오늘 내 환경에 나타나는 손은 달라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묵상.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예배드렸던 것은 그들이 또 돌멩이 던져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드려. 우리 예배드릴 때 와서 또 그들이 와서 예배 방해하고 또 죽인 것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 첫 번째. 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가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데 똑같이 주진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더 많이 다가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역사할 것은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천은 누굽니까? 고난 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그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제목 한 것처럼 예배는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배가 분명해야 돼요. 뭘로? 정체성으로. 정체성 때문에 조건이나 환경이나 잘해주고 못하고 시설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 시골 가서 사면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닐 것이고 오늘 시골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몇 사람 몸이 가기 싫어가 아니라 정체성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어디 여행하다 가면은 배 타고 가다가도 할 수도 있고 어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자. 저는 이번 주에 예배를 수십 번 드린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다가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체성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자, 고난받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 풀어달라고 예배한 거 아니고 정체성.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정체성이죠. 감옥에서 예배 드리고, 여행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정체성. 자,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지요. 고난 중에 받지요. 고난 받는 것을 자기가 간 거요, 하나님이 보낸 거요. 보냈으니까는 어려움이 있으면 카이로스면 푸시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왜 나는 이 고난만 있어? 하나님이 보냈다며, 하나님이 시켰다며, 왜 나는 안 풀어져?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이 있으면 형통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근데 크로노스로 오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보거든요. 왜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이게 어려워. 그런데 내 생각이 열어야만 하나님이 일합니다. 내가 크로노스로 갖고 계속 그렇게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카이로스입니다. 어렵게 있으면은 형통을 주십니다. 어려운 있으면 부유함을 주십니다. 아프게 하면 싸매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해야만 이 계절이 지나면 좋은 계절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예배가 카이로스 구도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로 해서 카이로스로 바꾼 구도를 그렇게 딱 바꿔요. 나는 늘 생활을 어떻게 크로노스로 했는데 은혜 받고 카이로스로 바꿔. 그러니까 오리만 갔는데 심리까지, 심리도 도와준다는 하나님 포함시킨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의외로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놨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다 고민, 아픔, 힘든, 안 된 것은요, 크로노스가 다 자기가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 누가 해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착각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맡김이 돼요. 카이로스로 돼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패스한 것처럼 맡겨져. 그 전에는 절대 안 맡겨져. 집착이 돼.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구도로 집착하고 있는 구도가 있고 맡기는 구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면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구도를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두 군데를 성경 보려고 그러거든요. 한 군데 띄워주세요. 역대하 34장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자,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 구도가 딱 있어요. 남쪽에는 여기 유다지요. 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갔으며, 할렐루야. 유다는 남쪽 유다는 모든 왕들이 어때요? 다 다윗의 길로 갔어. 다윗의 길로 가는 구도가 됐고,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그런 구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또 한 군데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6장 9절, 19절. 자, 시작. 자, 여기는 여로보암의 길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 그러니까 다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 구도가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딱 구도가 달라지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다윗의 길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카이로스 살고 여로보암은 크로노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이것이 배어 있어요. 삶의 구도를 바꾸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크로노스 십자가에 못 박고 카이로스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구도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노력에서는 안 바꿔집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을 어때요?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는 뭐 돈을 받죠.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점을 못 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잡혀가서 옷을 찢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깊은 감옥이라고 있네요.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옥에 가둬놓은 간수들이 든든히 지켰더라. 이제 이런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면 자,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들 보면 자, 감옥에 가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고 언어를 보면 의기소침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나타나. 고난 중에 얻어맞고 뭐 내가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맞았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의기소침만 해요. 그 얻어맞는 깊은 감옥에서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그분들에게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얻어맞았거든요. 빌립보에서.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그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그들이 카이로스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해버린 거 보세요. 카이로스로 바꿔야만 하나님이 일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하면 꼭 이거 풀어. 그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예배만 드리면 일하는 방법은요. 지진이 일어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꼭 나는 이 정도 풀어줬습니다. 그거 안 해요. 예배만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자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고통도 환경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믿다가 당한 거라면 자 어려움 있죠. 그러면 풀린 것도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인데 복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엎드리지 않냐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처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자숙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복음으로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라고 들어요.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라다가 이 시대에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교회이지요. 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가 거의 다 없어요. 건축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전부 다 은행에 대출을 있는 분들이 교회도 많아요. 거기만뿐만 아니라 회사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 성도들도 다 어려워요. 딱 우리나라 이 시대가 예배할 때예요. 아멘. 근데 크로노스를 보면 어렵다 보이죠. 근데 카이로스를 보면 어려우면 그러죠.
형통으로 풀어줍니다. 이게 카이로스로 내 마음을 바꿔야만 하나님이 와. 이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예배하더라가 저는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아, 고난 중에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열리고 풀리고 막 그런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런 예배를 내가 연구해서 그 예배자가 되도록 나를 세우십시오. 그럼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역사하면 그렇게 나도 역사해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고난 중에 예배 드린다고 분명하게 여기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환경도, 재정도, 몸도, 마음도, 관계도 없는 사람 없죠.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딱 나다, 나.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이 내가 여태 크로노스로 고민했다면 카이로스로 풀자.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예배를 드렸고 다윗은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도 절망 중에 예배 드렸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도 예배 드렸고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는 예배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렸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목숨을 걸고 위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기업도, 내 요즘 형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자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자, 재정으로 사람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또 생활이 안 풀어져서 또 오르한지를 당해서 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어디 갔어요? 근데 이때 예배 드리면 안 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이로스로 바꿔놓고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배가 약화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약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예배를 강화시키십시오. 오늘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오히려 강화시켜. 언제 예배를 드렸다고요? 한밤중에. 시간 있고 잠 실컷 자고 이제는 예배 드리자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한밤중이라는 것은 가장 힘들 때예요. 그거 따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저에게는 많이 마음에 들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이번 주에 병원 갔죠. 여기는 잠깐 가서 마음에 들게끔 치료를 안 해줘서 혼자 고생하고. 자, 수술 받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수술. 옆 사람 보지 말고. 자, 수술 받는 사람이, 자, 두 권사님들. 수술 받을 때 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제가 묵상하다가,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죠. 그러면 수술을 환자가 나요? 의사가 나요? 예? 아니, 말 안 된 소리를.
흔히 그러죠. 환자가 수술해요? 의사가 수술해요? 대답을 못해요. 아니, 의사가 수술하죠. 의사가 수술해요. 의사가 수술 다 합니다. 환자는 수술 안 해요. 그래서 마취 병원에서 딱 마취하면 맡기죠. 그럼 의사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다 해요. 마취 끝나면 다 끝났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내가 이것저것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합니다. 내 생각인지 몰라도 나는 이게 쑥 들어왔어. 환자가 한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하지. 나는 맡겨야 돼.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때요? 맡기지요. 자,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수술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가 누워있죠? 저를 한번 봐봐요. 내 입장, 내 형편, 이렇게 좀 저렇게 하고, 나는 뭐라 그럴까요? 인내력이 있는 사람. 마취 안 맞고도 나는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내가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의도들은, 내 입장들은 형평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의사가 집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막 해도 그것이 여러 번 있죠.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그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놨으면 좋을 거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 목회, 성도들의 생활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환자가 다 생각을 아무려고, 나 옛날에 이게 열정적으로 살았고, 뜨겁게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시도 않고 살았고, 간이 쓰레기가 노고도로 살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생활 구도를 좀 바꿉시다.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죠. 생활 구도를 바꿔야 돼요. 내려놓고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를 받을 분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환자가 의사에게 몸을 맡기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렵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도 바꿔야 됩니다. 구도를 안 바꾸고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할까요? 크로노스에서 아무리 하나님 기다려도 하나님 안 옵니다. 카이로스로 바꿔야만 고난도 있었지만 형통도 포함시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야 돼. 좀 마음을 여십시오. 수술은 의사가 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맡겨져서 계속 요즘 맡기려고 많이 해요. 맡기려고. 대단하게 집착한 사람 많이 있죠. 자기 수준밖에 안 가. 아무리 집착해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고 점점 커가고 점점 복된 길을 가고, 그 하나님의 그림인데 이 하나님의 그림을 안 따라가고 내가 집착해서 요것만 하고 있어. 구도 바꾸셔야 돼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십시오. 시간, 재정, 은사 이것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고난 중에 예배가 진행돼서 역사가 일어났죠.
고난 받으면서도 고집은고요.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입장. 그거 수술을 받는 환자가 내려놓고 맡긴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한번 그렇게 엉망이 되도록 한번 맡겨보세요. 오늘 이런 약속이라 이런 일을 이번 주에 했는데 그냥 교회 한번 하고 그 일이 엉망이 돼도 하나님 어떤 게 부신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 못해. 이게 하나님이 일을 못한 거예요. 크로노스인데 무슨 하나님의 소냐요. 자녀들도 맡기고 재정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산도 맡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시면 만져줘서 야 그거 맡기고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에게도 이 간증이 있습니다. 맡겨야만 간증이 있죠. 안 맡기면은 안 돼요. 맡겨야 돼요. 아니 의사한테 수술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수술하는 의사한테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돼요? 의사가 수술 못해요.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든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여세요. 왔다 간 것이 우리가 몇 년이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이 소중함도 알지만 존경을 받아야 돼. 오늘 26절에 보면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결과에 대해서 나왔어요. 결과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 벗어졌대요. 이거 욕심나지 않아요? 다 벗어졌다. 정체성으로 예배하면 문이 열린데 다 열리고 다 벗어질지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 나를 포함시켜 주세요. 아멘. 이 사건에 나를 포함시켜 주세요. 아멘. 이 말씀이 내 가정에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예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나눔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암벽 타는 사람들 있죠. 저를 보세요. 나눠야 돼요. 암벽 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몇 년 동안 배운 사람도 있고 이제 초보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암벽을 타고 올라가지요. 이제 몇 단계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단계를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암벽을 타봐야만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자기 근육으로 한 거예요. 3단계 올라갔다고 하면 4단계 올라가려면 자기가 안 돼요. 올라갈 수 있고 3단계로 끝나는 거 자기가 알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해봐야 돼. 내 근육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생각은 큰데요. 못 따라와. 턱걸이 해보세요. 그전에는 20개, 30개 했는데요. 요즘 저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도 못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해요? 하나도 못한 사람 그냥 매달리기만 하지. 다 겨우 하나예요. 아, 나를 알아. 내가 이렇게 근육이 풀어졌구나.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순종해봐야만 내가 순종의 근육이 있다 없다. 아멘 해봐야 아멘 힘이 있다 없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예배드렸죠. 그들은 근육은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에 힘이 있었습니다. 아멘. 힘이 없으면은요 우리 신앙이 어때요? 예배가 어색해지고 기도가 어색해 힘이 없으면 형식만 남아. 그거 형식 남으면 힘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 생활이 어떤 일들이
뭐 가르침을 받거나 뭐 코칭을 받거나 어떤 일이 올 때 아예 안 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어떤 일이 되면 형식만 남으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역사한 것이 나오거든요. 나는 예배 드려도 안 돼 그러면 그 부분 안에는 형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저렇게 잘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풀어지고 그런 간증이 없다면 내 안에 빨리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면서 자기를 보지 않고 뭐요? 상황을 보고 환경 보고 그래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뭐 여건이 안 돼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일한다면 내가 내 믿음을 알고 내 순종의 근육을 알고 예배의 근육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늘 안 되고 미끄러진다면 내가 내 근육으로 알고 엎드려서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멘. 아멘. 따르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따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축복의 그릇 준비요. 자, 예배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랬죠. 이 예배의 능력을 오고는 정말로 여러 번 엎드렸어요. 많이 엎드렸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야 방에 문 닫아두죠. 다 예배해야 돼. 집에서도 어제 저녁도 그랬어요. 예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난다면 내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 안에 있는 결박이 풀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도 내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성도들, 가족들, 형제들 보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진다면 예배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이 뭐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자기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랑 나왔어요.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아멘. 내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라든가 교회 식구들이 그 결박이 풀어진다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아멘. 집에서도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예배하고 가세요. 예배가 우리를 살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공격받아요.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 자, 많은 공격이 있거나 많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예배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나는 문자로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도와줄 것은 이 메시지밖에 저는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예배가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어떻게 의존해요? 절대 의존해서. 자, 어려우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어려우니까 풀어줘요. 이것 아니고 하나님을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꽉 붙잡았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십시오. 아멘.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난 예배야. 예배로 승부할 거야. 교회에 가서 예배할 거야. 모여서 예배할 거야. 집에서 예배할 거야. 고민해가지고 머리 이 말은 터져버릴 정도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예배하는 그런 구도로 바꾸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이거라고 봐요. 예배하는 구도로 바꿔라. 그래서 고난 중에 예배할 때 다 풀렸다. 모두 벗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도와주지 않고 어디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고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곳에는 좀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이는 곳에도 그 이기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이 엉망되도록 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푼가? 내가 푼 것보다도 하나님이 푼 것을 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 일 다 해야 된 줄 알아. 이 구도를 바꾸라고요. 크로노스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로 우리 생각을 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오늘 26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포함시키십시오. 아멘.
바울과 실라가 풀린 것이 아니라 다 풀어졌어. 이 사람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다 풀어졌어. 주변에 없는 사람들도 다 묶인 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묶인 거 다 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풀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게 해요. 마음이 갈라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는 주지 않았어요. 하나로. 오늘 재밌는 메시지가 하나 결론으로 가져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죠.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한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풀리고 벗겨져?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보지 마세요. 어느 가정이 이렇게 풀어진 것을 본 것처럼 바울의 생활을 우리가 보십시오. 나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게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는 카이로스죠. 그런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거기가 제수들이 같이 있었어요. 방은 어쩌니 다 제수들이죠. 방마다 있겠죠. 제수들이 예배하는 거 듣더라.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다 풀렸어요. 원래 제수들은 습성이 뭐요? 도망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다 나갔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28절에 아마 이 간수가 졸았나 봐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는 옥문이 열려서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간수들은 제수들을 지킨데 제수들이 도망치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갔어요. 옥문이 열려서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죠. 또 옥문이 열려서도 그들은 안 나가요. 안 나간 이유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나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카이로스인데 만약에 옥문이 열려서 나갔다면 크로노스로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카이로스로 역사했는데 은혜 받고 카이로스로 은혜 받고 크로노스로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냥 환경이 열리고 생활이 열리고 계획 오면 해버려. 하나님이 허락 말을 안 했는데 해버려. 그리고 다시 또 꼬여.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 나간 것이 카이로스고 나갔다면 뭐라고요? 크로노스. 다시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삶의 구도가 이들이 안 나가서도 카이로스가 됐죠. 삶의 구도가 카이로스로 사역하는 사역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나갔다면 그들의 사역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카이로스로 계속 이어가십시오. 아멘. 듣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기회다, 목이다, 어떤 이다 해갖고 하면 그게 했는데 크로노스가 돼. 그럼 하나님의 손 안 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얻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법을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고 법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감옥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감옥에 오셨다고.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자, 보냄받았기 때문에 자, 따라하는 것, 그 정체성으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는 나는 고난을 받아도 잘 돼도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힘이 있어요. 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어렵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정체성으로 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정체성으로 예배자 되십시오. 정체성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정체성이 없으면 맡기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체성 점검하세요. 맡겨요. 카이로스 살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맡기는 카이로스 신앙으로 그들이 드렸던 예배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가, 믿음의 가정 예배가, 또 고난받는 가정들이 내가 포함된다면 오늘 이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